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출타하신 날 할머니가 오셔서 집을 봐주시면 훨씬 좋아요. 엄마의 잔소리도 안 듣고 아빠의 꾸지람도 안 듣고 할머니는 무조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우리 장손, 저는 특별히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아주 단정하신 분이에요. 잔소리를 안 해요. 단 설 명절 때 아주 정성스럽게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을 주시는 대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경주정씨 문현공파 67대 손인이라 양반집 자녀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양반도 아닌데 다 벼슬하신 분들은 연일정씨, 하동정씨, 동래정씨로 다 갈려나가고 벼슬 못한 경주정씨는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양반이라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드려주는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양반의 자녀는 새끼 고양이 같아서 어릴 때는 엉성하고 예쁘지도 않은데 클수록 모양새가 예뻐지고 지혈화지고 의젓해진대, 고양이.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 못한 집 자녀들은 강아지 같아서 어릴 때는 예쁜데 크면서 모양새도 달라지고 사나워지고 더 나가서 추해진대. 양반의 자녀. 우리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보다, 우리 어머니의 자잘한 잔소리보다, 설명절에 하신 우리 할머니의 말씀, 너는 양반의 자녀야, 우리 가문은 양반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교훈이에요. 세상에서 교육받은 대학의 교육보다, 박사의 학위보다 내 가슴 속에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양반의 긍지. 나는 양반의 자녀다. 철 알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양반의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후배들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철학이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믿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양반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양반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양반이라 욕은 못하고, 욕하고 싶어도 욕은 못해. 양반이라 욕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나라 양반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반의 긍지,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박수달나서 세계 여러 나라로 다 풍지박산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름도 없이 흩어졌던 그들이 당당히 팔레스타인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어떤 의지에서, 어떤 뜻에서 그리 됐을까? 그들은 그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 선민이다. 이것이 그들의 의식입니다. 선민은 어디 가도 선민이다. 선민은 죽어도 선민이고, 가난해도 선민이고, 병들어도 선민이다. 선민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선민이 아니라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계속 번성합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사자들이 뛰어나오는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기를 삼키려고는 사자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뒤로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가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박해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자밥이 아니라 나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왕자임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매우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본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위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도, 부활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의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짧은 순간이지만 영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지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도 같이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그는 드디어 3층천에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이란 말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가장 거룩한 곳을 지칭해서 3층천이라고. 거기 가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천국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의 영광, 그 아름다움, 화려함, 그 기쁨이 넘치는 환희,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돌아온 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를 줘서 언제나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받은 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오시오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텐데 우리가 죽어 장사되면 무덤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 아니 우리 부모님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전도자요 능력자입니다.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 설립자요 양들을 극히 사랑했던 사랑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낼 때 서두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살아갈 천국의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을 호칭할 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 하나 누구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뒤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없이 여김을 당할 수도 없고 누구를 없이 여겨도 되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염려하고 있는 데살림가 교우들에게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어간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무덤에서 일으켜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영체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야. 이 순교는 하늘의 영광의 비밀, 거룩한 영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몇천 년,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는 그날, 순교는 비밀의 그날, 벅찬 승리의 그날, 그날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려 쏘이면서 이 땅에 시온의 아침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의 호령이 울려 퍼진다. 천사장에 큰 외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승리의 행진곡을 울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이 시간 주의 호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령이란 큰 명령입니다. 한문 글자로는 이름 호자의 옆에 호랑이 호자를 붙여서 호자라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소리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수많은 생명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생명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많은 이름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부를 때에 천지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큰 하늘의 호령이 울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호령 소리를 우리의 입으로 불러봅시다. 내 이름을 불러봅시다. 삼시야 일어나라 3번 부르는 동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시작하면 누구야 일어나라 할 거면 시작. 삼시야 일어나라. 삼시야 일어나라. 삼시야 일어나라. 그때 무덤에 묻혀있던 무리도 일어날 것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다 같이 영의 영혼이 열려졌습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때 천사가 명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기뻐하라. 아멘 해야지. 복받은 자들아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천사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노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승리하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3층천에 올라가서 보고 온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 사도가 데살림가 교회에다가 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알지만 아니올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호령이 일을 때에 우리는 그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영과 육이 결합해서 거룩한 영체로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려 올라가고, 저 목련공원에 묻혀있는 우리 성도들,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묵체들이 다 변화되어서 영과 육의 결합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림받고, 우리 남아있던 우리도 다 이끌림받아서 영체로 변화되어 뚱뚱한 사람들 어떻게 올라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날씬해지고요, 변화받아서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먹지 아니하도 배고프지 아니한 병들지 아니하는 영체로 변화돼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데 한 여인은 들려 올라가고 한 여인은 갈고 있다가 어디 갔지? 부부가 나란히 잠들고 있지만 믿던 남편이나 아내는 호련히 떠나가고, 믿지 않은 그 사람은 콜콜 잠들어 있는데 우리 아내 어디 갔지? 우리 남편 어디 갔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미운 어리새끼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쪼고 무시하고 비난하지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백조처럼 창공을 차고 올라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들은 변화된 백조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림받는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해서 나그네 되어 또 그렇게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 찬송가 234장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성가대만 영화로 시작.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다 같이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눈빛이 빛납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서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고통의 강을 건너 고난의 강을 건너가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희망에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돼도 편리하기는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해진 천주교 신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가 재미있어서 제가 잘 듣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개신교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왜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포를 쓰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 생각이 개신교는 기쁨이 컨셉이고 천주교는 우울이 컨셉이다. 그래,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압니다. 천주교 성당에는 십자가에 주님이 지금도 달려있어요. 이걸 바라보고 어떻게 웃습니까? 울어도 못할 텐데. 그런데 개신교 우리 예배당의 십자가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의 희극입니다. 영광입니다. 제 첫 번째 설교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덜커덕 나타나기도 하고 다가올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래전 저의 딸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착하고 예쁜 딸을 왜 데려가십니까? 4년이 지난 지금 그의 가정, 우리 사위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제도 영적인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알찬 딸은 이미 데려가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더니 이제는 중등부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고 어제 전화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승리자입니다. 슬퍼하고 있다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까? 기뻐하고 있다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는 어차피 승리자예요. 죽어도 사는 승리자입니다. 이제 고난을 여기지 말고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축복의 시간으로, 약속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얼마나 지루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은 이 고난의 40년을 고통의 4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40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통으로 생각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그 고난의 시간을 약속의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불편한 아내를 도우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스로건은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보 깨어보면 눈을 뜨면 감사해서 손을 잡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어쩌면 남편 된 사람이 한 번밖에는 닦아줄 수 없는 기회가 있지만 저는 아침마다 닦아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을 발라서 얼굴에 발라주고 이렇게 세우고는 앉히고는 눈썹도 그려줍니다. 외출하는 날은
입술도 칠해줍니다. 한평생 남편을 위해 섬겼던 여인,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늘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늘 도움만 받고 그의 헌신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이요, 그 뒤에는 엄청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날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너희는 양반집 자녀라는 말이 내 생의 뼈대처럼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세상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조상으로 받은 양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반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위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내 이름 귀한 이름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광의 그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권세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조급함에 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슬픔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포를 나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